먼저 성경책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 8번째 시간 일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물론 이 이제 제목은 좀 틀리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배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설명하고 이게 이제 배교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이끌리고 예언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의 영의 역사들이 미혹의 역사들과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지도자들이 영의 온전한 분별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에 휘말려서 결론은 배교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똑같은 성령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이지만 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왜 지금까지 성령의 시리즈를 계속 왜 지금까지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배교라는 것에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 그것도 사실 배교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초반에 좀 갑자기 그 면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배경들을 제가 설명을 못하고 어쨌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도. 그래서 다음 주에 배교에 대해서 듣고 한 번 더 지난주 목요 거를 다시 그 부분을 또 다뤄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셔서 절대 배교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배교가 뭔지를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또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중매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중매자로 세운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예수님의 12제자야 훌륭한 수제자가 되었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배교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더 디테일하게 현재 지금 한국교회 실상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다음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그 훌륭했던 지도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고요, 이적을 행하고요, 안진병을 고치고요, 막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그들이 행했잖아요. 행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를 딱 봤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서 중매자로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결론은 누구냐면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냥 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현대 성경을 보면 사역자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분은
능력을 행하든 표적을 행하든 뭐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든 또 책을 많이 썼든 그리고 세상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도자로 칭송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해요. 근데 희한하게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철저하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로 능력을 행하든 표적을 행하든 무리를 걷든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은사를 주든 뭘 하든 그렇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종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도록? 예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만든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사실은 누가 다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다. 안진병이를 일으키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간에. 근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나타나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을 줬든 심었든 자라나게 안 하면 꽝인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더라?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적과 이적과 대단한 어떤 눈에 보이고 화려한 뭔가가 나타나도 그 사람을 수백만 명이 따라요. 최고의 지도자라고 엄청나게 따른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따라올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온다라면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떠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짓에 속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정력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거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기쁨을 취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 그 위에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어져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목받거나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되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십시오라는 그것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배교가 하는 그 일들 중에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구약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 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드러났어요. 다 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만 목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숫자가 웬만큼만 모여도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 사람에게 주목해요.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꾸 그 안에 사람을, 예.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근데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도받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렇게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능력도 있고 막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어때한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세속화시키는데 마음을 빼앗겨요. 세속화시키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를 세속화시킬 배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배교란 말이에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리를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고 그럴싸한 합리적인 말을 따라가요. 성경은 읽어놓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거든요. 예, 성경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안내하시고 나로 말미암은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걸 복종시키게 해 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걱정되고 근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게 좀 구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게 다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내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탄스러움처럼 내 눈에 보기에 대단한 사람을 따라가니 사도 바울 대단 아볼로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만이 절대적인 분인데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인데도 그래요. 근데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다 초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화되는 거고 뭐 점치듯이 우상숭배하듯이 가는 것이지 누구를 향하는 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중매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놨어요. 너희는 절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뭔가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며 가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보든 안 보든 누구요? 그냥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능력 주셔야 되겠어요.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통변의 능력도 주시고 무슨 신유의 능력 다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사모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때를 따르건 주시는 것들인데 나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대로 하고 그것이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배교의 1순위가 바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교회 안의 일들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에 돌릴 영광이 없어요. 누가 전도를 많이 했고 누가 밤마다 금식했고 누가 뭘 많이 했고 하루에 8시간씩 목사님이 기도하고 맨날 나가서 다 보면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 배교가 뭔가 배교인 줄 아세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항상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단한 분이 아니고 자랑할 분도 아니고 드러낼 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아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고 뭔가 일어나면 다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뭔가 누가 뭘 한 것이 자꾸 있어요. 누구의 헌신, 누구의 교회를 크게 줘도
결론은 다 보면 영광은 누구에게로 가요? 목사님이 뭘 잘한 거야. 예. 경영 능력을 잘한 거야. 다 보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오면 막 교회가 막 흔들려요. 1세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사람을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누구였는데, 예수님이면 누가 여기 세워져도 관계없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근데 사람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사람의 지도력에 따라서, 모세가 지도력이 있어서 뭘 했던가요? 모세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팡이 주셔서 지팡이 던져라. 예, 지팡이. 다. 어디 한번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들이, 그리고 어느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 자,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4절 볼게요. 아담의 칠도선 에녹이, 나중에 제가 에녹을 동행했던 에녹을 얘기할 때 이 부분도 좀 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범사에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뭐 기타 하여튼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대단한 걸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너 평상시에 입술의 고백이 뭐였냐는 거죠. 너의 삶이 어떤 거 다 기록하신다니까요, 이게. 그거 대단한 실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뭘 하면요? 자랑하며. 근데 이런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요. 이게 아마 유다서의 이 부분이 한번 볼까요? 이 자랑을 뭐로 표현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6절을 볼까요? 예.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불평만을 늘어놓을 뿐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연하게 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뭐합니다? 내세웁니다. 이 배교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 자세히 다 해드릴게요. 예. 큰 소리를 쳐요, 이 앞에서. 종주제에. 예. 예수님의, 양들을 향해서 함부로. 예. 분명히 성경에는 주장하는 자세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분명히 다 성경에는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라고, 예수님조차도 양의 모습으로 와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라고 분명히 성경엔 다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그 성경과 관계없이 반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이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내세우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고는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때일 뿐입니다. 이용하기만 한단 말이죠. 1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게 이제 배교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그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요. 이 사람이 손수건 던져가지고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행하고 이적행하고 막 능력행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막 엄청나게 대접받아요. 엄청나게 목에 힘줘요. 그 사람한테 막 뭔가 싸들고 오고 대접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요. 예.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이게 그 사람 자체가 미혹된 거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막, 예, 자기 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 능력과 은사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가지고, 예, 그런 자들이 결론은 뭐 하더라? 심판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뭐 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예,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표적, 이적, 응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언 기도를 받았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뭔가 좋은 일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누구만을 목적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따라, 계속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종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본이, 모든 분위기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요. 자기를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요. 꼭 그 안에, 그 조직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꼭 그 사람의 뭐 안에 있어야만 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이거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만 뭘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표현 하나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 되어지고 헤어졌다면 절대적으로 막 옷을 찢고 뭘 해서라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다 누구를 향하게 만든다고요? 이런 표적과 일과 나타난 일에 마음 뺏기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을 대단한 이슈로 집사님 이제 뭐 설교할 때 뭐 저기 했더니 암덩어리 고쳐졌죠? 나와서 간증 좀 하세요. 이런 짓 안 한다니까요. 이런 짓 안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동안까지 교회에 있는 그냥, 예, 교회에서 그냥 있어날 수 있는 엄청난 표적과 이적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별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성령님의 역사와 활동과 음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배교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 학문을 따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세속화되어지느냐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뒤에 읽어드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통해서 되어지는,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전혀 예수님은 그게 없는데 다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의 감동으로 돈 때문에 다른 이득 때문에 그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냥 그게 배교라는 단어로 나타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이 중매자도 바짝을 차려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바짝. 그래서 성경은 투명하게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지. 목사님 때문에 사랑해서 동행 알아갔고요. 막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 근데 그거를 저만큼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따리 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데로 갈 준비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배교 그러니까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막 너 뭐 할래 아니면 죽여 이런 엄청난 역사 아니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감동, 나로 말미암은 것들, 나로 말미암은 다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포장을 해서. 정작 그게 예수님께 향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하든 뭐 하든 다 세워서 결론은 그 조직의 이득을 취하게 만들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앞에 지도자가 다 그렇게 되게끔 희한한 구조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주 희한하죠. 야,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교회가 누구만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막 목회 성역 40주년 그분이 뭔가 다 이룬 것처럼요. 이게 심각하지도 않아져요. 심각하지가 않다니까요. 성도들이 심각해져야 되는데, 야, 저런 행위를 하고 있네. 다 버려야 돼요. 하여튼 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부분을 표적과 이적과 능력들, 그런 것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안진병이 고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난 여러분과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주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다, 그분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처럼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그분이 구세인 줄 알도록 제대로 증거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냥 그분이 역사하신 거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강조되어져야 되거든요. 계속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것들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다 할지라도 전해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라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저랑 친해서 맨날 밥 먹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알아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예화를 잘 들고 막 여기서 의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거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말씀드렸기 전에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좀 둔하고 머린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자꾸 놓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그때그때마다 내 심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들을 때나 듣고 삶에서 현장에서나 항상 누구를 집중하게 돼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주시면 그냥 물컵에 그냥 쏟아놓고, 그리고 다시 쏟아놓고 여기서 물컵이 절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 있어요? 또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 또 이제 담아주시겠죠. 여기 불순물이 안 끼고 낙엽이 안 끼고 뭐 머리카락 안 빠지도록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까 누가 다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돼 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엇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게 기본이 돼. 그래야 이게 배교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그 교리와 사람의 것들을 적당하게 따라가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씩 세속화되어져요.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달하는 말은 제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달된 말의 내용이 누구를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자는 것이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전달한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비유를, 자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누구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이 누구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붙잡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또 전달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결과물에 자꾸 봤죠? 제가 안 데리고 드러났죠? 야, 병 고침 맞았죠? 자꾸 누구로 말미암은 결과, 나로 말미암은 자꾸 결과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향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양육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붙들고 가야 돼요. 예, 중매자는 그냥 안내자예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성경을 같은 살아서 같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 나누는 그냥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 지도자나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14절을 볼게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제 거짓 영들, 거짓 것에 속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무당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이게요, 내가 정욕적으로 내가 욕심과 정욕적으로 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의 뭔가를 나타내고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용하려고 수단 삼으려고 하면요, 100%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예.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종인데, 그냥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가 뭐 선생이고 막 위치에 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되는, 이 속성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는데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근데 그걸 네가 그걸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그건 이제 맨 뒤에 나와요. 이제 밑에 보면 그 구체적인 것들이요. 예. 다 자기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진리에 사모함이 없고 그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수단 삼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욕적인 것도, 아까 그래서 유다서도 정욕적인 거잖아. 그게 있으면 사단이 거짓 것으로 역사를 해요. 거기에 맞는 것으로 역사를 해요. 이야, 맞아. 내가 산에 올라가고 내가 그렇게 능력 받기를 원했더니, 그렇게 내가 금식했더니 능력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확실히 드러난다니까요. 야, 근데 하늘의 성경의 비밀을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얘기는 그렇죠. 사실은. 그거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의 비밀을 알도록 그렇게 내가 막 했더니 한순간에 예수님을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삶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삶에서 동행하시고 밥 먹고 뭐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일일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열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건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신령하게 돼요? 자기가 신령해져. 자기에게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랑 예수 동행은 저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누구나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만 막 나타나서 이런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처럼 진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성경대로 사실은 그게 다 누구에게나 지체에 붙어 있으면 같이 모든 걸 느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역할에 따라 조금 어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건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되는 일들인데, 근데 그렇게 받은 특별한 은사는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만 있어도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너에 대해서
제가요, 뭐 옛날에 막 뭐 어떻게 뭘 많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예. 뭘 했더라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위에 다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게 기본으로 다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인데,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뭔가를, 이 자체에 벌써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이슈를 따라가고 싶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뭔가를 특별한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뭔가 싸움도 잘할 거. 거기에 그냥 뿅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이었는데. 그것보다 보이는 우리 왕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따를 만한 사람을 치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싸움도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골격의 사람을 준 거예요. 소년 다윗을 왕으로 그 시대 그 순간에 세웠다면 따르겠어요? 아니잖아요. 벌써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 욕심대로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의 멸망을 갈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 보면 대부분의 예언들이 예수님은 멸망할 거다. 니네들 고난이 있을 거다. 너희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채찍을 들어서 다 그런 건데, 다 이 사람들은 아니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예수님은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하잖아요. 예,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린아이들도 자기 꼬라지가 있어요. 삐지면 얼마나 힘든데. 하연이, 그죠? 예. 그럼 그러기 때문에 연단이나 고난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계속 오냐오냐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좋아요, 고난이 좋아요. 오냐오냐가 좋거든요. 분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은근히 저 말이 맞았으면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성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그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요. 의심도 안 해봐요.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자, 예레미야 23장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마음으로 말미암았다. 자기 감동 굉장히 그래서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그 감동이 남에 대한 것이면 더더욱이라 그랬어요.
나에 대한 감동이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 속을 드러내 보이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동행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고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는 그런 감동에 따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특히 남의 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라 그랬어요. 꿈이든 뭐든 간에. 예. 거기에 많은 사단의 역사가 더 많아요, 사실은. 자, 말씀하시되 말을 듣지 말라.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예. 근데 이들이 누구의 선지자예요? 예? 예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 감동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득이 생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잘하면 저 사람에게서 11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집사님 그 감동대로 와서 이룬다니까요, 함부로. 예.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 하는데도 잘 될 거래, 뭐 복 받을, 똑같아요. 지금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든 표적이 나타나든 죽은 사람을 살리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런 말씀이니라.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욕적인 것,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제거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냐 가는 게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세속화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선지자라는 자들이 끊임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냐 하고 자꾸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해주면 헌금은 나오고 뭐든 나올지 모르지만 누구는 멀어져요? 세속화되고 예수님에게 멀어진다니까요.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생각과 이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짓 것을 향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잊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꾸 수단 삼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세속화되게 만드는 것들이 배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를 따라야 그 길로, 사람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성경으로도 기록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으로 기록해 다 해놨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 이것들이요.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예. 성경을 벗어난 것이고 성경에 다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꿈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자체가 그들이 미혹을 당하고 본인들도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정작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레미야 27장 15절 프린트물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니 바벨론 포로됐다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70년을 있어야 될 걸랑요. 예.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맨날 그냥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도도 한 명도 없어요. 예. 망합니다. 포로됩니다. 맨날 욕먹은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포로됐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은 금방 돌아옵니다. 예수님 뭐예요? 70년 동안 니네 거기서 집 짓고 살아야 돼. 예레미야는 또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맨날 욕먹는 거예요. 예. 이제. 좋은 얘기인데 거짓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예레미야서 28장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새 멍에로 그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수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들이 미혹되어서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먼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이 전쟁에 자기가 질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서워서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왕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시고 어떤 성경의 열매를 보시고 사랑의 어떤 열매를 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다면 꿈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 알게 하시고 더군다나 남에 대한 꿈이라는 건 내 가족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은 그것도 또한 항상 그래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게 큰 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13장.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의 감동, 자기로 말미암은 거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막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더군다나 성경에 예수님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루지 않고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 건데도
자꾸 현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 뭐 시대가 어떻고 자꾸 이런 게 자꾸 보이거나 막 그건 그냥 없이 달라 그러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 예.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길을 가는데, 예, 우리나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이요. 그건 오히려 예, 영성가들, 예언가, 예, 그 선지자들의 반열이 아니라 예, 그런 영성가들은 다른 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요. 예, 무당들이 전보듯이요. 더군다나 지금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지, 지금 뭐 다른 것들을 그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이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 사람이 대단해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예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봉투 갖다 내밀고. 예. 자, 22장 본다. 에스겔서 22장. 예. 22장. 27절.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들을 삼킨이라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다 이게 돈 때문이에요. 다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요. 예. 자기 어떤 욕망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감동도 받아요. 이게 없어져야 돼. 나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수단 삼으려고 하는 정욕적인 것들,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동기가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사실은요. 예.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그래.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뭐 채우는 종교적인 관계를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 그런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럴싸하게요. 거짓 것이에요. 거짓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헛된 것을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베델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다?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거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선한 일을 다 행하고 예, 가는 길에 사람의 말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하라? 속임이라. 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걸 행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되는 감동을 받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점검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언가가 그 선지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일방적인 뭔가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예, 인격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분명히 나에게는 나는 선교에 대해서 예전에 이 교회 이제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뭐 싫어하니까 예, 어떤 이제 뭐 아는 여자 목사님이 저를 이제 보자 그래서 저기 터미널에 거기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뜬금없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선교의 사명이 있대요, 저한테. 선교회. 그래서 가족들을 뭐 거기 보내셔갖고 막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싫어하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전혀 저는 뭐, 예. 안 그래도 방에서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고. 진짜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여튼 뻔히 이제 하여튼, 예. 그런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성령으로부터 왔다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더 디테일하게 그걸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인격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잘 무지하고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잘 알지 못하면 시간을 오래 두고 예수님이 서서히 설득이라도 하시지, 뭔가 이렇게 하시지, 갑자기 나는 전혀 모르는데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갖고 당신 선교회 사명에 있으니까 보따리 사고 나가세요. 진짜로요. 자기 예배당 이제 구하고 뭐 해야 되는데 여기 내 생각이 나서 감동이 났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믿고 줬으면 여러분 저 못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같지 안 생겼죠? 예?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럼 선교사가 망한 거예요, 그죠? 또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으니 까무잡잡하고.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요. 기도만 한다는 사람들, 기도원 사역하는 사람들, 예. 감동, 특히 더 조심히 남에 대한 것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했고,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먹고도 싶었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먹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욕망이 진짜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정말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럴싸한 말들이, 배고프지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먹고 구하라는 말씀 주시고, 이런 그럴싸한 말들이 내게 있어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서 배고프잖아, 먹으래.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하와가 미혹당한 것처럼. 그 얘기 딱 듣고 봤더니, 부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막 지혜롭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리즈로 쭉 했던 것들 자세히 잘 들으시면서 삼위일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틀 안에서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신다라는 걸 정말 성경적으로 잘 아셔야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무너져요. 영적인 체험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입신해갖고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것들. 그다 사단이 장난칠 수 있어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론은 순종하지 않은 거 그냥 죽어버려요. 누구에게 제가 속았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의 관계에 이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을 따라가 버린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예. 돌아와서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 선악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희한하게 안 죽어. 뱀의 말을 듣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는다니까요. 요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 그걸 그냥 그럴싸하게 알고 그냥 탁 사단이 와서 뭔가를 해주는 거죠. 자, 열왕기상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네.
이제 원고에 써놨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과 3대 선한 왕이라고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은 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산당도 패하고 신당 다 무너뜨리고 우상숭배 패하고 그리고 어떤 데에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전쟁의 위기에서도 나오고 이랬던 그나마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합 왕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달라냐인가 델라냐인가 하여튼 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순간의 틈타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켜버려요. 정략 결혼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친한 거죠. 친해서 이제 뭐 평화 조약을 성경에 나온 평화 조약을 맺고 조금 이제 국력도 좀 생기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사돈지간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예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세속화되어져 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뭔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간순간 틈타는 거예요. 구약엔 특히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자랑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는 주시지만 결론은 계속 그렇게 변절되어져 가는 것들이죠. 미혹당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야 우리 좀 땅을 좀 대체하자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로 합작하면 땅을 우리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는 묻겠대요. 거기에 가보면 5절에 볼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심리를 보시라면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냥 보시지 말고 처음부터 먼저 예수님께 구하고 묻고 이렇게 순서를 밟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략거련하고 뭐 하고 해서 야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땅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다 본인이 해놓고 어떤 의도로 물으려고 그랬다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막 400명이나 되는 누가요? 선지자들이 무조건 땡큐지 뭐. 무조건 이긴다 그러죠. 왕의 비율을 맞춰서. 한 번 더 점검한다고 얘기 나오죠. 자. 그랬더니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의 왕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한 번 더 물어보자는 거예요. 미가에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물으려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22장 1절, 2절, 3절, 4절 여기를 포인트로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뭔가 선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인간의 방법과 자기로 말미암은 욕망을 딱 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려고 하고 뭘 했어도 결론은 그래서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미가야가 갈라 그러는데 또 그 선지자들이 미가야가 미리 만나갖고 우리가 다 선지자들이 전쟁 가면 다 이긴다고 그렇게 예언해놨으니까 당신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오.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했더니 미가야는 아니에요. 내 입의 말대로. 처음에는 전쟁하러 가라 그러죠. 가라 그러 얘기를 해줘요. 진짜 맞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가 없어요. 망한다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환상을 열어준 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자, 보세요. 이게 더 무서워요. 21절에. 한 영이,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러한 나못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아합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여호사밧은 살려주시잖아요. 아합이 죽을 것을 벌써 패망할 것을 벌써 예수님은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여호사밧이 잘 동맹 맺어서 잘 뭐 이렇게 하게 해서 하면 땅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뭐 통해서 하는데 반대 의견을 미가야가 사실 해요 안 해요? 하는데도 전쟁터로 가요 안 가요? 결론은 뭐 물어본들 뭐하게 결론은 지네 멋대로 할 거면서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라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예,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왜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선지자 400명에 대한 이 선지자들이 왜 승리한다고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벌써 이런 것이 벌써 작전이 벌써 아시고 그렇게 거짓 영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고 왕은 벌써 죽을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동기와 영분별이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현상과 어떤 뭐 표적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 정욕과 내 필요와 나의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스스로 주를 위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겁니다라고 주를 위해서 뭘 하십시다. 뭘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그 영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통해서요? 미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물과 피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주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여 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수단 삼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판단이고 본인들의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그것이 나와요. 진리를 사모함이 없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알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 우상처럼 섬기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냥 너 필요한 대로 네 정력도 네가 감동받는 대로 그냥 멋대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멸망받는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가고 남에게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의 것들이에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자, 민수기 24년, 이제 밑에 여기만 몇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칠게요. 민수기를 볼게요. 요거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람이 원래 점술가였어요. 점술가였어요.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하시죠? 입에 그것을 이제 하는데, 자,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뭘 쓰지 않아요? 점수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뜻대로 같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복채를 따라서 자기 이득을 따라서 점수를 가지냐 이건 다 그렇게 거짓으로 모든 걸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게 하는 것처럼 좋은 말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살려줘요. 그 순간에는. 자, 여호수아 13장을 보세요. 이 발람의 얘기가요. 신약 성경에 종말에 여러 번 나와요. 제가 그거 찾아드릴게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누구요? 점술과 발람. 점술과. 그가 선지자로 표현돼, 신약엔 선지자로 표현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술가였지만
선지자 역할을 해버렸어요. 왜? 그의 입술에 그 나귀 새끼를 통해 가지고 아까 발락이 있는 앞에서 그대로 축복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축복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하지만 결론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비법을 알려주죠.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고 교회의 목사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가지 않고 뭐하게 만든다고요? 음행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세속화 만드는 뭐 때문에?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게 배교예요, 사실은. 자, 이제 뒤에 볼게요. 베드로후서부터 볼게요. 베드로후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향하게 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발람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몇 절이요?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배교에 이르는 지도자들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 점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그 애를 사용 붙들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만큼은 그래도 점수를 쓰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미디암을 칠 때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것 때문에요. 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무엇 때문에요? 배교는 돈 때문에 이루어져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 때문에 이루어져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세상에서 지도자로 선생으로 칭함받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누릴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걸 누리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자기의 명예와 영광은 그대로 취하는 자기를 드러내서 꼭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의 뭔가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들이요. 자, 계시록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2장 14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배교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으로 서로 각자가 지체로 붙어 있어서 서로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동력자로서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복 받으세요. 여기서 뭐 충성하고 뭐하고 예수님께 뭘 바치고 뭘 열심히 하고 뭘 하면 예수님이 막 보너스로 튀겨주시고 막 사람이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 그런 뜻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좀 누리고 사서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배교할 때 읽어드리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깨어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오늘이란 날에 오늘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 날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절대 삶에서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를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가문답게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서 오히려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들을 버리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면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직장 그만두고 뭐하고 그냥 대충 사시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영시에 흰 옷 입고 뭐 하시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놨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양육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뭘 이기도록 미혹을 이기도록 속지 않도록 거짓 영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배교에 대한 어떤 배경도 사실 오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다음 주에 배교, 그 부분. 그걸 알아야 지금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를 알고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거짓 것을 전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일단은 뭐 그렇더라도 우리까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고 붙들고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